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맞춰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합병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여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세상에 기대했습니다.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두려워서 어둠 안에 살기를 더 좋아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김영원 청년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된 종려주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코로나로 인해 혹은 전쟁, 학업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 붙들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바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꼭 필요함을 알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붙드셔서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고 저희는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곳이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십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욕심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옵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11조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갖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아서 다음 주에는 찬양 예배를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단에서 여러분들 조금 일찍 나와서 함께 찬양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급적이면 조금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여러분들 입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도 다음 주에는 다 흰색입니다. 알았죠? 승원아, 집에 흰색이 없나? 있죠? 우리 오늘 검은색 5분, 다음 주에는 마스크도 다 흰색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주는 이번 달 마지막 주 24일 날은 우리 1시 예배를 2시로 옮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는 24일 주일은 1시 예배가 없고요. 2시 예배로 담임 목사님 은퇴 찬하식으로 이렇게 드릴 거니까요. 마지막 주에는 2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대문 지방여성교회 개사회 12일 화요일, 서울연회가 20일, 21일 금남교회에서 또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다가 한풀 꺾이게 돼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오승남 집사님, 박옥희 집사님, 현우 가정이 오늘 또 못 나왔고요. 또 이명진 권사님, 박윤희 집사님, 예린이 예찬이 가정이 또 못 나왔고요. 그동안 또 못 나오셨던 우리 임윤정 집사님 가정, 임진희 집사님 가정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기훈 집사님 가정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애들은 다 괜찮죠? 이제 다 끝났죠? 네, 다 끝났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또 올지 모르겠지만 또 오더라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온 가정도 있네요. 홍성표 권사님 가정은 기도를 아주 많이 하셔가지고 목사인 저희 집안은 벌써 2명이 왔다 가서 제가 2주를 쉬었는데 홍성표 권사님 가정은 그렇게 자주 만났는데 애들이 참 그죠? 위준이랑 또 같이 지내고 그랬을 텐데 면역력이 강해서 강하게 키웠네요. 그래요. 레경이도 괜찮죠? 엄마도 괜찮으시고? 네, 다행입니다. 재호도 면역력이 강해서 다행이네요. 누나는 걸렸는데 본인은 안 걸리고 본인만 살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저만 살겠다고 저만 하지 않고 또 있구나 안 그런 사람. 성재네도 괜찮죠 다? 네, 다행입니다. 영원이네도 괜찮고요. 신학생 선생님 동생은 괜찮나요? 다 이제 끝났고 회복했어요? 네, 그래요. 주위에 참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혹시 걸리더라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집 안에서 잘 격리하는 동안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필사도 많이 하고 또 찬양도 많이 들으면서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찬양 예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또 영상을 이용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 청년, 젊은이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고 나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오는 이제 성금요일 정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이번 주간만큼은 특별히 다른 사순절보다 이번 주간만큼은 고난주간이니 더 경건한 삶을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처형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도 일반 사람들에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노예에게 행해졌던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흉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오욕의 상징이요
공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만일 황제가 식사하고 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가 십자가 이야기를 꺼낸다 했을 때에 당장 그 신하는 끌려가서 매질을 당할 정도로 십자가는 끔찍했다라고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에게 가장 비극적인 죽음의 형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죄인의 옷을 벗깁니다. 예수님의 몸을 누르면서 한 사람이 손가락같이 굵은 쇠못으로 예수님의 오른손을 나무에 올려놓고 못을 망치로 쳐 박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에 묶고서 굶겨 죽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 이상 매달려 있으면서 기운이 다하여 죽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못을 박는 방법입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고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손바닥에다 못을 박으면 찢어지기 때문에 손바닥이 아닌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손바닥일 것 같지만 조금 위쪽에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발도 발등이 아니라 발 뒤꿈치 부분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야지만 십자가를 세워놨을 때에 그 죄인이 밑으로 찢어져서 떨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니 무서운 갈증의 고통이 계속되겠지요.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으니 몸 안에 모든 피와 물이 빠져 나왔을 것이고 심장으로 공급되는 마지막 피 한 방울이 고갈되는 순간 심장이 멎어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죽음의 방식을 예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맞은편 마을로 제자 2명을 보냅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가서 길가에 매여 있는 나귀를 끌어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분부대로 남의 집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열렬한 환영식이 열렸지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픈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저미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은 슬프셨다라고 정했습니다. 대대적인 환영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슬픔에 함께 동참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입성이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슬프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텐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온갖 고난을 다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였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니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내가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그 걸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닭똥 같은 눈물이 아니라 소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소들도. 제가 예전에 돼지를 키웠었는데, 제가 키운 건 아니죠. 저희 집에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도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자기가 살던 우리에서 나와서 팔려갈 때에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죽으러 들어가시는,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는 왕의 모습처럼 보였을 겁니다. 태어났을 때에도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수소문했을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이 보았을 때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낫게 해주셨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도 남기셨죠. 많은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신 그 예수님, 어느 누가 예수님을 보아도 왕으로 보았을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통령감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길에다가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깔아놓은 옷을 밟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입성하는데, 죽으러 가는데 박수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니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나는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 박수갈채를 보내? 그곳에 모인 군중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그런데 슬픈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울렸던 그 군중들처럼, 예전에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었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설교를 하고 있는 나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꾸만 속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동상이몽의 많은 일들을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나는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일들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슬픔을 예수님의 웃음으로 바꾸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슬프게 한 것은 호산나를 외치는 이 무지한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9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9절 다 같이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만세,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다. 만왕의 왕 하나님 만세라고 번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신나고 기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니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는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러자 며칠 뒤에 이 무리들이 그렇게 환호하던 왕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런 나약한 인간은 필요 없다.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 나약한 인간 예수는 필요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잘 되리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에 걸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아프고 죽고 다 똑같이 합니다. 아니, 더 안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욥을 바라보십시오. 한순간에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벌어두었던 돈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욥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뭔가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과 사는 것을 참 답답하게 여깁니다. 나하고 잘 통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주님의 길은 너무나도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오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나는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길이 열리겠지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 드리는 겁니다. 종려주일에 이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생애를 끝마치게 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릴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군중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그런데 슬픈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나도 예수님과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매일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예수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 설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길로 가면 힘들다고, 그 길로 가면 좁은 길이라고, 그 길로 가면 어렵다고, 그 길로 가면 고통스러우니 예수님 내 말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좀 하십시오 라고 자꾸만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힘드셨습니까? 왜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왜 슬프셨습니까? 십자가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은 슬펐던 것입니다. 그 옛날 무지와 편견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슬프게 만들었던 이 첫 번째 종려주일처럼 오늘도 그런 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호산나 기쁨의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함께 죽으러 발걸음을 옮긴다면 주님은 외로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함께 통곡한다면 주님은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이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면 예수님은 이제 눈물을 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은 눈물을 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없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다시 슬픈 종려주일로 만들지 말고 그 길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즐거움으로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슬픔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지금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